그 본문 말씀을 잠언 3장을 펴놓고 계세요. 오늘 읽으시면서 무엇을 많이 읽으셨나요? 에이? 그리하면, 따라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예. 제목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보라고 할 때 봐. 저를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예배 동안에 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겠다고 마음으로도 굳게 다짐하고 나도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하겠다고 기도하며 실천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진정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신앙과 내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신 기억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재 보화가 있는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밭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는 자기 보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밭은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하며 그 밭을 산 후에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천국 복음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일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엄멍덤멍 하다가 끝나버리고 가면 내 일생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잠언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죠. 내 아들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래 살고 싶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가르쳐 줬는데 오래 사는 방법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경에 가르쳐 줬어. 평강과 장수의 복을 받겠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에 들어가서 잠언 10장에도 보면, 잠언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 오늘 3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보면 그렇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있어요.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를 높여, 즉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여지고 싶으세요? 쉽잖아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여. 그럼 하나님도 나를 높일 거야. 하나님을 비난하면 하나님도 그를 비난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높이 칭찬해 줄 것입니다. (3장)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시잖아요. 뭐 그거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와서만 인정하면 안 돼. 범사, 내 생활 전체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점쟁이나 예언가한테 가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들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여러분의 지갑이 두꺼워지면 좋겠죠?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산물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비결은 농산물에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풍요의 상징인 포도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처음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따라서 그리하면? 네. 그렇게 하면은 장수도 평강도 은총도 귀중히 여김도 나의 길도 인도하심도 재물의 복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고 타파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양식과 물의 복과 너의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상만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양식의 복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지방에 제일 귀한 게 무엇이죠? 물이 귀해요. 석유는 많은데 기름은 많은데 물이 없어. 그때부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을 제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면은 병이 없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그냥 헛되이 말씀 아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의 현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계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 성경에 씌워진 걸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내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은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좀 오래 사셔야 되겠어. 전도도 안 하니까. 나라도 오래 살아 버텨야 되잖아. 내가 그걸 이 설교를 하다 준비하다가 그걸 생각했어. 아,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하니까 자신들만 해도 오래 버텨서 100년, 12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지금 60세 정도 되신 분들은, 50세 정도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그때까지 버텨. 지금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뭐 한 것도 없는데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 귀싸대기나 맞고 다시 떨어지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그 60세 정도 된 사람은 지금 거의 100살 넘게 살아. 그러면 40년, 50년을 더 살아. 아유. 그럼 어떻게 하시겠지? 앞으로 날 생애가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한번 보람있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뭘 받아?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따라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짧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 후손까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에서 나도 참 이사야 65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수완이 내 백성의 수완 내 백성의 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랬어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몇 년이나 사는지 아세요? 몇 년이나 생기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다 이렇게 자기 수완이 있어. 그런데 나무는 1000년이 넘게 살아요.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은행나무가 있는데 아주 고목이에요. 근데 1000년이 됐어. 그 보호소가 됐어요. 동네 가운데서 개발도 안 해서 거기 보호소가 됐어. 그전엔 제가 자주 가봤어요. 지금은 못 갑니다만 송리산에 가면은 송리산 입구에 가면은 정의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 살아가서 지금 1000년에 가깝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나무의 수완 같게 하겠다. 알았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으니까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어떻게 읽으셨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앞에다 뭘 붙였냐?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 아니 부모님만 공경해도 오래 산다는데 부모님 계신 분들 계셔요? 공경하세요. 그럼 그 부모님과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 요 시내를 가다 보니까 어떤 육교에서 한 70대 된 그런 할머니 같아. 그 할머니가 아마 이렇게 어딜 가면서는 얘기, 중얼중얼 대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 억울하다는 얘기야. 에베소서 뭐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이렇게 땅에서 그 자식을 오래오래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님. 사랑의 요한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가르친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오래오래 살다가 요한은 그 당시에 90세를 살았어요. 평균 나이가 40, 50대도 안 되는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양산하면서 90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후에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 이 두 곳의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며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류나들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페류나는 그냥 동네 사람들마다 저 귀신이 물 먹고 살아, 귀신의 밥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페류나들 있으면 뭐라 그러죠? 저거 귀신 못 먹고 살아 그래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닌 당연히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약해져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도리를 하지 않고 살고 있고, 만복의 군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괴로움이 많습니다. 즉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감옥이 헐어져 가지고 막 풀어나는 적사가 있잖아요. 그때 간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도 겁이 났지 않겠어요? 막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 가둔 그 옥터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뒤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옥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죄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도망 안 갔어. 그게 이상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참 신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즉 사도 바울이 말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쉽잖아요. 구원받는 거 쉽잖아요.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가족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믿음과 칭찬을 그리고 존경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정말 복받고 잘 살아. 그리고 아주 오로운 사람이야. 바르게 살아. 그렇게 칭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 회개해야지 그건.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좀 감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소금이니 하셨잖아요. 그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빛의 사람들처럼, 소금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빛과 같이 사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믿지 않았을 때는 어둠에 서서 죄악성은 험해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세 가지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리고 의롭게 살아.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 그러면 빛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쟤는 뭐 빛처럼 뭐 소금처럼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다고는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복음성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은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생활은 아니에요. 이거는 위선적인 신앙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입으로만 하니까.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39장서부터 보면은 요셉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그 노예를 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산 거. 16살이 17살 정도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예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그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계급으로 말하면. 근데 그가 봤을 때,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 그 저게 웬일인가?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세상 말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자녀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복덩어리가 있잖아요. 저건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왔어. 그건 시위대장은 알았어요. 또 요셉은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죠? 감옥에 가는 그 감옥에서도 모범수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았어. 그런데 거기 정치범 두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풀려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어. 다시 바울의 신하가 되고 바울의 셰프가 됐어. 요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왕이 뭘 해결을 못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말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거기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주 꿈을 잘 해몽합니다. 한번 불러보시랬더니 왕도 그것을 귀를 기울였어. 그리고 요셉은 불렀어. 자기 문제를 얘기해봤어. 그랬더니 앞으로 7년 흉년과 풍년을 거듭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닥칠 환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요셉은 우리들처럼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성경을 우리들처럼 열심히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세대 믿는 사람도 있고 2세대 믿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참 중요한 거죠. 내 후손들이 나의 믿음만큼만 살아줘도 그건 잘 믿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믿습니까? 여러분만큼 교회 열심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죽여 살려. 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줘야 돼.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 망하는 사람도 그렇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좀 향기가 나야 되잖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 정도 되면은 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야 되잖아요. 글쎄, 이건 뭐 제 얘기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과거에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던 사람이거든요. 지난 3월 우리 한 70년인가 80년 만에 막 이렇게 많은 초등학교 동창을 한번 모였는데 거의 다 듣고 한 16명 남았더라고요. 이들 모였을 때 굉장히 그때 제가 날카로웠어요. 신학교 되고 목사 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나타나서 말 한 2, 3분만 해도 저에게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치안 앞 저기 한 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아닌데요. 목사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제 인상에 아마 장로나 목사나 학교 교장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행이죠. 사기꾼으로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내가 보인다면 얼마나 좀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풍겨 드릴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매사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왜 저 꼴이야? 이 말 들으면 그 식구들 아무리 고문해도 교회 안 나와요. 저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사당로에 있었을 때 남편을 전도하러 갔어요. 이제 그 식구가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모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같이 나오시죠. 그랬더니 나 저 예핀네 꼴비에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두말 안 했어. 아, 이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인의 문제로구나.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왜 저 꼴이야? 이렇게 하면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내 가정 식구들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내게 있는 거야. 주님 뭐라 그러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 정신 차리세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더만 요셉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뭐 애굽 땅에 뭐 총리 대신이다 그거보다도 과연 요셉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의 행동을 가졌기에 노예로 팔려간 그가 30대 초반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그 바로 임금도, 애굽의 임금도 그 황금마차를 태워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다고 한 것은 내가 앉아있는 왕자밖에 아니다. 온 백성은 이를 칭송하라. 그럴 정도가 됐어요. 그가 그냥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죠. 실제 사건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참으로 믿음이 굳건하고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꼭 그 말씀대로 하세요. 그게 뭐죠? 그리하면이야. 그리하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죽어서 나중에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즉 세상 지상낙원에서 지상낙원의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거의 없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잖아요. 전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름을 칠복이라고 줘서 이름을 복순이라고 줘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 행위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마찬가지 원래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떠나면 가정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아버지들의 잘못이 뭡니까? 자존심으로는 가장이야. 그런데 가장 노릇을 못해. 우선 신앙생활부터 가장 노릇을 못해. 그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겠어요? 아무리 아내가 악자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부려도 하나님은 누굴 보시죠? 그 가정의 가장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내 가정에 뿌려진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음의 씨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자신이 은혜 받고 살고 있음과 식구들에게 모든 희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하면 식구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전 가족이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안 그렇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 명절 때마다 우리 배 목사님이 가정예배 교환을 주시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그때 만약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교환을 가지고 온 식구가 모여서 명절에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여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겠어요? 어떤 분 나가버리고 어떤 분 앉아고 어떤 분 퇴퇴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배 목사님한테 한 게 적인 게 그전에는 신방을 많이 했어. 그전에 사당동에서 신방하면은 남편들은 신방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 그래서 가서 꿇어 앉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쳐나갔던 남편이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려. 그 다음에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당시에 대위로 제대하는데 학교 교련 선생이야. 근데 우리 학교 나온 미션이기 때문에 남편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 학교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고 내가 그 학교에 교목으로서 그 선생도 우리 사당동에 사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간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신방을 가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숨어버려요. 문을 잠그고 안 나와. 그냥 남편이 물었더니 그냥 목사님 그 집사님인데 그냥 가만 내두르세요. 말 안 듣. 제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방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냥 문을 뜯어가지고 열어서 데려가 앉혔어.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첫 번에 오면서 이 사람이 13년, 15년 동안 앓던 위장병이 싹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나는지 모르겠어. 그게 종종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함께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가정에서 서로 함께 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온 식구가 믿음으로 연합될 때 즐거움도 있고 함께 주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리하면 나부터 철저하게 이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 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저는 우리 집에 온 복덩어리구나. 내가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을 몰라줬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저들이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또 그렇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한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내 가정에 뿌려진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